오늘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갔다가 사택에 들어왔는데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여기 보니까 피가 낭자해가지고 피자국이 붙어있고 상처를 입고 사택에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당신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잖아.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 걔한테 물렸어. 아니 걔한테 물렸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그 교회 옆에 그 큰 개 키우는 집 있잖아. 그 집 내가 몇 번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교회에서 집에 오다가 내가 초인종을 눌렀어. 그리고 계세요 하고 전도하러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개끈이 풀린 거야. 그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더니 내 팔을 그냥 콱 물더니 놀 생각을 안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인하고 그 집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간신히 개가 나를 놓고 피가 철철 흘러서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고 오는 중이야. 아니 그런데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개 물리고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미안해서 내일 주일날 온 식구가 다 나온대.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개한테 한번 물리고 온 식구를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보, 어디 또 개 키우는 집 없을까? 오래전인데도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첫 설교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 목사님처럼 개 물리고서라도 온 식구가 전도된다면 수백 번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주위에 이제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는데 보니까 한 6, 7명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신방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야, 저렇게 우르르 나는 데리고 다닐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가 참으로 귀할 때 우리 교회 새벽에 어떤 젊은 부부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때 새벽에 기껏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제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버려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기도하는데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폐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또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한 40평이 넘는 큰 아파트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유지였던 아주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받으면 좋아지고
회복되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폐암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고쳐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저도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식구가 늘고 가정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이 부부가 응당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갔더니 집에 다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또 통증이 시작됐나 하고 궁금해서 갔더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 여자가 그냥 덜렁 누워가지고 내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날 한번 딱 쳐다보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말이 이상해요. 평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딱 하는 말이, 저희 이제 그 교회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오늘 딴 데 갔다 왔어요. 그만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저 다른 데 가서 기도받고 다 났어요.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마루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그 현관 신발 벗는 데다가 발에 붙은 그 집에 묻었던 티끌을 싹 털어버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아니, 딴 데 가서 나왔다며. 가서 봤더니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장례식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임종까지 제가 기도를 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내가 그 집을 나오면서 문지방에다가 티끌을 털어버린 적이 딱 처음 있었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티끌을 털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죠?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 아실 거예요. 여기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은 뭐냐? 너와 나는 이제부터 상관이 없는 사이다 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의 잘못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을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의미는 하나님,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은혜 주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선동하는 자와 선동을 당하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일행을 쫓아내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피해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빠져나오면서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고 안디옥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오늘 51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없다. 더 이상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발에 묻었던 그곳의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묻어있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보여지는 의미가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들이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그 집을 나올 때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는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빌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은혜가 있으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빌었던 그 축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누군가를 향하여 복을 빌면 그가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합당치 아니하면 빌었던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올 때 그곳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자,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영접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기 위해 왔는데 영접도 아니할 때, 이 영접, 리셉션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들인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를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대낮 정오 시간에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던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의자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저기서부터 어떤 손님들이 그 땡빛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어떡하여 이 뜨거운 대낮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잠깐 쉬세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여 발을 씻겨드리고 가서 종들에게 당부해서 살찐 양을 잡고 열심히 요리하고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냈던 천사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발을 씻어드리고 급히 요리하여 부족하지만 잡수세요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셨어요. 그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돌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을 주시는 축복이,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던 그 사건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지요. 대접도 아니하거든 영접도 아니하거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또한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듣지 않거든. 자,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똑같이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들려요. 그냥 앉아 있다 가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아무리 유능한 설교가가 아무리 능력 있게 전해도 그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들린다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귀는 원래부터 열려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야 귀 속으로 들어온 것이 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왜 듣지 못합니까?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때 참 어려워요. 목사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평신도 자세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목사야, 나도 이래봬도 집회 다니는 목사야, 나도 부흥사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교만하게 들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팍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실 때, 병들기 전에는 안 들렸는데 병드니까 들려요. 그래서 병원 전도가 쉬워요. 교도소 들어가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갇히고 나니까 겸손해져요. 깨지고 나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들려져요. 사모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해요? 병드니까 가난해졌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심령이 저절로 가난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하던 그가 스스로 겸손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의 종이 우리 가정에 왔는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 더 이상 그 가정에는 평안이, 축복이,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버려요. 그 선동하던 그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맞추면서, 바울이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 병든 몸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그곳에 가서 몸이 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핍박을 피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도 많아짐과 동시에 또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병든 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핍박으로, 악으로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거죠. 그 사역의, 선교사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빚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곳에 가서 전함으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부터 선교사가 자기를 희생하게 했던 자가
자기 이득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바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희생과 사랑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한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를 위한 희생의 낭비가 함께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위대한 낭비가, 그분들의 위대한 희생의 낭비가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자식을 위하여 사랑을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몸이 까질지라도 그 사랑의 낭비를 주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부모입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며 낭비하셨습니다. 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바울의 헌신과 희생의 낭비 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뿌려진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희생과 낭비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낭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낭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의 장이요, 낭비의 장소요, 낭비 위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누구도 이 교회 와서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낭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이곳은 낭비의 장소예요. 여기에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물건을 팔고, 여긴 이득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착각입니다. 여기 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반주하고 성가대로 지휘자로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급료를 받습니까? 1시간당 알바비를 받고 이곳에서 일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휴식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낭비의 원천입니다. 희생의 원천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원래 낭비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낭비는 그 반대입니다. 사랑의 낭비는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그 사랑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 베푼 사랑은 놀랍게도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요구를 했어요. 내가 길을 잘 몰라요. 혼자 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랑 같이 심리만 동행해요. 심리를 가자고 했습니다. 이거 뿌리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체면상 할 수 없이 억지로 그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억지로 가다 보니 오리를 갔습니다. 반을 갔습니다. 이제 남은 반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끝까지 가야 하나,
억지로 오리 왔는데 이제 이 사람 오리를 더 가야 되는데 그 오리를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오리를 절반은 억지로 왔는데 남은 오리를 어떻게 갈까? 어차피 갈 거 끝까지 가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갈까? 기쁨으로 갈까? 이건 나의 선택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어차피 갈 거 끝까지 가야지요. 중요한 것은 남은 반은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억지로 할 수 없이 부득이 갔지만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반은 이제 내 몫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인생을 억지로 살겠습니까? 억지로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과 발단은 다 억지로 한 것입니다. 모르고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사람 없어요.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반쯤 왔으니까 이제는 깨달아야죠. 반쯤 왔으니까 이제는 알아야지요. 이제는 내가 남은 오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 사는 목적, 동기를 전환시켜 바꾸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는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가야지요. 지금까지 남의 일만 했습니다. 이제 남의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일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자기만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일만 하고 자기 이기적인 것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요된 사랑이 있고 선택된 사랑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있고 자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사랑했지만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사랑하는 거죠. 언제까지 노예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죠. 억지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알고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냥 학교 가야 된다니까 가고, 중학교 가야 된다니까 가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남이 만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언제까지 헛된 낭비만 하고 살겠습니까? 이제 진짜 낭비해야죠. 이제 낭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낭비해야 되는지, 내가 낭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해졌습니다. 헛된 낭비가 아니라 생명의 낭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헛된 낭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헛된 낭비가 아니라 생명의 낭비. 생명의 낭비를 아세요? 네? 생명의 낭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진뱅이와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통로의 역할을 했어. 통로. 생명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에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던 안진뱅이를 생명 나누기를 통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헛된 낭비만 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헛된 낭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생명의 낭비,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하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낭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수들 중에요, 독방에 갇히는 걸 가장 두려워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스스로 자기가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감옥 속에 자기를 꽁꽁 묶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감옥, 분노의 감옥, 미움의 감옥, 인색의 감옥. 나 스스로 두려워하고 나 스스로 주저하고 생각 속에 감옥을 만들고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내 고집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미움 때문에 나 스스로 올가매버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요. 아, 그렇구나. 생각 하나만 바꿔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죠. 자기 고집 속에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봐요. 아, 내가 틀렸구나. 따라 해볼래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 아세요? 여러분 경험했던 거 틀렸다는 거 아세요? 그거 틀리고 저 사람이 맞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만 열고 생각을 열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세상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차원하여 기쁨으로.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맡아서 그 일 하려고 나온다면 안 나와도 돼요.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사를 맡았으니까,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으니까 직분에 이끌려서. 아니에요. 오래전 일인데 어떤 나이든 중년 아저씨가 주일날인데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깨워요. 아들아, 오늘 주일날 교회 가자.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오늘은 쉬고 싶어요. 나 한 번만 오늘 좀 늦잠 좀 자고. 아, 그래도 가야지. 아, 가면 뭐해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아, 그런데 나 오늘 어머니 저 오늘 하루만 딱 쉬게 좀 깨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니?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가기 싫을 때 있어. 나도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 그런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근데 그때 억지로 나왔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억지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억지로 왔지만 이왕 왔으니까 억지로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교회 착공을 했어요. 예? 이제 지하실 기계 뚜껑 덮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했지만 이제부터 기쁨으로 해야죠. 할렐루야. 마음에서 용서하고 마음에서 사랑하고 사랑해버리면 행복해져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그대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사랑할게요 해봐.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잘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해봐. 시작. 내가 내 마음의 분노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요. 두 번째, 그가 살아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낭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옥합은 그야말로 낭비의 절정입니다.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고, 왜 낭비하느냐고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를 위한 낭비였습니다. 주님께 쏟아 부어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 비싼 향유가. 그러나 주님은 놔둬라. 내 장사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흘린 내 십자가를 위하여 허비된 낭비, 주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셔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는, 주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낭비한 사람은 자유해요. 그러나 주님을 팔아 내 이득을 얻기 위한 가룟 유다는 그 낭비가 아까운 거예요. 남의 낭비까지도 아까운 거예요. 왜? 내 것을 낭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 뜨시고 들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쏟아 부을 때 가장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과 만난 지 불과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와서 내 안위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나를 낭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내 모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하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전 건축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을 봐야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낭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쏟아부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남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려는, 방하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전적인 낭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낭비의 장입니다. 우리 여기는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낭비하고 사랑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놀라운 낭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부분만 나를 위하여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낭비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낭비할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낭비하기를 원하며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남을 살려내는 모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날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낭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희생의 낭비가 있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낭비를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낭비가 성남을 더불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입술로 노래만 부르지 말고 결심하며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삶의 송두리째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나도 이 생명을 낭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향하여 나를 낭비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 나를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경배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리며 내 낭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